자, 성경을 볼 때 제가 그 자동차 비유를 한번 보라고 이야기하니까, 사람이 로봇이냐, 뭐 자유의지가 없느냐,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사람은 자유의지가 있다,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선택한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로마서 6장하고 7장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로마서 6장에 여러분이 보시면은 12절에 이렇게 한번 보시죠. 로마서 6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뭐라 그래요?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자, 죄가 왕노릇하니까 우리가 무엇의 로봇이었어요? 죄의 로봇이었죠. 그게 이제 우리가 그 구원받기 전에 상태죠. 죄가 왕노릇하고 있었다. 그러면 우리는 죄의 로봇이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있었느냐? 전혀 없었어요. 죄가 지배하는데 우리에게 무슨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그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었다. 그걸 뭐라 그래요? 죄가 몸에서 왕노릇했다. 그래서 몸의 사욕, 하는 게 에피디면, 몸의 욕망에 순종치 말고라는 말은, 몸의 욕망이 지배하는 대로 우리는 지배당하고 살았다 이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없어요. 또한 너희 지체를,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지금 우리는, 거듭난 우리는 너희 몸을 불의의 무기, 도구, 병기로 죄에게 파리스테미 드리지 말라. 자, 병기를, 불의의 병기니까 누가 써요? 예. 여기 사단이 뭐냐? 죄예요. 사단이 우리 몸을 불의의 병기로 썼단 말입니다. 근데 불의의 병기로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 같이 하나님께 드려라. 하나님께 뭐로 드려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러면 병기니까 누가 써요? 하나님이 쓰시죠. 그럼 우리가 뭐 로봇입니까? 로봇 맞잖아요. 병기라는 말이 로봇 아니에요? 사람이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니까요. 로봇가 하니까 굉장히 기분 나빠한다. 의의 병기가 뭐예요? 왜 우리가 병기냐 말이에요. 사람인데 기분 안 나빠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데도 성경을 안 보는 거예요. 성경을 안 봐. 뭐라 해요? 전부 생각만 하고 있어요. 생각만 하고. 성경이 이렇게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는데도 우리는 성경을 안 봐요. 병기가 무슨 움직여요? 하나님이 쓰면은 뭐가 돼요? 의의 병기. 죄가 쓰면 불의의 병기. 여기서 내가 죄를 안 지어야 되겠다. 내가 의를 행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죠. 쓰는 주체가 바뀌는 거잖아요. 죄가 쓰다가 하나님이 쓴다로 바뀌지, 내가 죄를 짓다가 내가 이제 죄를 안 짓겠다, 내가 결단하는 사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쓰면 그러면 뭐가 나와요? 의가 나와요. 의. 죄가 쓰면 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의가 나오는 비결은 뭐예요? 내가 의를 행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면 의가 나온다니까요. 응? 왜 의가 안 나오느냐? 내가 죄를 행할지 의를 행할지 내 자유의지를 선택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그게 뭐예요? 그게 불의의 병기예요. 내가 나를 쓸 수 있다, 자유의지를 쓸 수 있다, 그거 자체가 사람이 뭐예요? 사람이 사단도 이기고
하나님도 필요 없다 이 말입니다. 그런 자유의지 없어요.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사단을 이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불가능해요. 자, 14절에 보면은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한다.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한다. 이 주관하던 말은 퀴리오에 주인이 되지 못한다. 죄가 너희를 주인이 되지 못한다. 왜 죄가 우리의 주인 노릇을 못해요?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어디 아래에 있지 않아요? 율법 아래에 있지 않죠. 율법은 뭐예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는 게 율법이죠. 맞잖아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노력하면은 죄가 우리를 주관하죠. 우리가 은혜 아래에 있는 게 뭐예요? 은혜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죠. 은혜는 주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시는 게 은혜란 말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해 주심 아래에 있으니까 죄가 우리를 주관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자, 죄가 우리를 주관해요, 못해요? 못해요. 근데 실상은 왜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니까 죄가 여러분을 주관해버려요. 내가 죄를 이기려고 하는 건 뭐죠? 율법. 내가 율법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내가 죄를 이겨야 된다라는 율법 아래 내가 있죠. 그럼 내가 율법대로 죄를 이기려고 하죠. 내가 딱 나타나면 사단이 나를 지배합니다. 그게 뭐라 그러죠? 덜해라 그러잖아요. 네가 죄를 이겨라가 아니고 너를 하나님이 쓰시는 것으로 덜여라. 주님이 너를 다스리시고 주님이 너를 다스린다는 게 뭐죠? 은혜란 말이에요. 죄가 다스리는 자였다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자유인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왕이 바뀌는 거라. 왕이. 사단이 우리의 왕이었다가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되는 거라. 그래서 사단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 말이에요. 그게 뭐가 바뀌냐면 나라가 바뀌었고 왕이 바뀌었다. 자, 그걸 은혜 아래에 있단 말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으면 어때요? 죄가 너희를 주관하지 못한다. 내가 죄를 이기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로마서 이렇게 번듯하게 이야기하는데 성경은 안 읽어요. 안 읽고 맨날 뭐 목사님 사람이 로봇입니까? 하면서 맨날 자꾸 이게 드립니다. 제발 좀 성경을 읽으라니까. 덮어놓고 생각한다니까요. 6장 15절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다시 또 반박한다니까. 14절에 법 아래에 있지 않고, 법이 뭐죠?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아래에 있다. 그런즉 우리가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의 지배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의 지배, 은혜의 통치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어때요? 자, 율법이 없죠. 법 아래에 있지 않다는 말은 율법이 없죠. 율법이 없으면 죄를 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아래에 있기 때문에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통치를 모르는 거라, 사람들이. 율법의 통치가 하나님의 통치인 줄 쏘갔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단은 율법이 하나님의 통치라고 사기친다 이 말입니다. 거기서 완전히 속은 거예요 지금. 응?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어요? 은혜 아래에 있다니까요. 로마서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니까요. 외국어예요, 외국어. 저도 몰랐어요 이거. 자, 은혜 아래에 있어야 죄를 짓지 않게 돼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 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됩니다. 16절에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드려 하는 말은 너희도 드린단 말입니다. 노예로 드려 이 뜻이에요. 사실은 종이란 말이 둘러서라니 노예란 말. 우리가 노예냐? 노예죠.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되는 거예요. 자, 노예의 가장 특징이 뭡니까?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노예라 하는 거예요. 우리는 노예예요.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노예가 된 거예요. 여러분, 노예가 되는 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하나님의 노예가 되면 뭐 해요? 하나님처럼 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지배해 주시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통치해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변기로 쓰니까 우리에게 뭐가 나와요? 의가 나오잖아요. 그게 자유예요, 자유. 우리가 하나님의 노예로 사는 것이 자유라고.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하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지배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어서 우리가 의로 사는 것이 무엇에서 자유한 거예요? 사단에게서, 죄에게서 자유한 것이 자유예요. 내 마음대로 사는 걸 자유라고 하지 않나요? 그거는 세상에서 말하는 자유라. 영적인 세계에서는요, 노예가 되는 게 자유라. 하나님의 노예 되는 것만이 자유지,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여전히 사단의 노예라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여기 보면은 너희 자신을 노예로 들여라 그러죠. 로봇으로 들여라 그러죠. 나오잖아요. 너희 자신을 로봇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여기도 알지 못하느냐. 죄 혹은 죄의 노예로 사망에 이르고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른다. 거기 전선이 안 된다. 자, 그러니까 의에 이르려면은 순종의 종으로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고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른다. 지배하는 것에 따라서 사망에 이르기도 하고 의에 이르기도 한다 이 말입니다. 자, 17절에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노예, 죄의 로봇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뭐죠? 교훈이 본이 뭐죠? 예수란 말입니다. 복음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이 순종이 결국은 뭐냐? 믿음이란 말입니다. 믿음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죄의 종이었더니 이제 예수를 믿어서 예수의 종이 됐단 말입니다. 예수의 종. 그게 순종의 종이에요. 18절에 보면 죄에게서 해방되어, 그런 말은 죄 책감에서 해방됐다는 말이 아니고 죄의 지배에서 해방됐다는 거죠. 사단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됐어요? 의에게 로봇이 됐다니까요. 의에게 로봇이 되면 뭘 행해요? 의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좋은 거라. 하나님의 로봇이 되면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거를 싫다 그러냐 말이야. 바보예요, 바보. 그러면 자유의지는 내가 행하겠다 했잖아요. 네가 해보라니까. 네가 하겠다가 뭐예요? 죄라니까요. 아담이 내가 하겠습니다. 그게 죄였다. 선악과 먹은 이유가 내가 선을 해보겠습니다 했잖아요. 사단이 속인 거예요. 내가 뭐 까짓거 뭐 나 생명이 필요하나 뭐 내가 까짓거 선을 행하지. 그게 사단이 속은 거예요. 내가 선을 행하는 거죠. 동시에 악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종이 됐어요? 사단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는 길밖에 없지 자유인이 되는 길이 없어요. 진정한 우리가 일반적인 의미에서 자유란 없어요. 자유를 꿈꾸는 게 뭐냐면 그게 죄라니까요. 자유지대가 없어요. 중립지대가 없어요. 그렇죠. 중립지대가 없다니까. 사단의 나라가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고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에요. 나는 사단에게도 안 속하고 하나님도 안 속하고 나는 내 마음대로 내 자유의지로. 그게 사단이 속한 거예요. 우리 사단이 로봇이었다가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로봇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돼요? 우리가 사단의 지배에서 해방된 거란 말입니다. 이거를 성경에서 자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로봇이 되니까, 하나님의 노예가 되니까, 우리 속에서 뭐가 나오냐면은 사람에게서 나올 수 없는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그게 자유라고 한다는 거예요. 이걸 사단이 못 보게 해서 있잖아요. 끝까지 우리 자유의지를 붙들게 하는 거예요. 자유의지. 나는 자유해.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도 있고,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결단해서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거야. 누가 살아요? 내가 살잖아. 그게 사단이라니까요. 그게 사단이에요. 그러면 성령이 필요 없다면 성령이 필요 없다. 여기서도 그렇게 말하지 않죠. 자, 죄 지배에서 해방되어 의에게 뭐가 됐어요? 종이 되었다는 겁니다. 노예가 되었다. 의의 종이 얼마나 행복해요. 보세요. 의에게 로봇이 됐다. 그럼 뭐가 나오겠어요? 의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좋은 건데. 그걸 마다해요. 그걸 뭐죠? 그게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죄의 노예와 의의 노예밖에 없는 거예요. 이 자유가 없어요. 노예에서 노예로. 근데 이 노예에서 이 노예로 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자유라고 그랬다니까요. 자유라는 개념 자체가 안 잡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세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유가 어디 있어요? 노예에서 노예로 가는 거니까. 그래서 나쁜 노예죠. 네, 죄의 노예는 뭐가 나와요? 죄만 나오는 거예요. 죄만. 의의 노예는 뭐죠? 의만 나오는 거예요. 야, 이게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의의 종이 됐다는 거예요. 의밖에 안 나온다 이 말이에요. 19절에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맡겨서 들여서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자, 우리가 노력해서 의를 행하라는 게 아니고 의에게 뭘 드려야 돼요? 노예로 드려. 의에게 노예로 드리면 어디에 이르러요? 거룩함에 이른다. 그러니까 의가 우리를 노예 삼아서 다스려서 의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어디요? 거룩함 안으로 집어넣는다. 여기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이 쓰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지체를 주님이 쓰시면은 우리의 거룩함이 나온다. 자, 그래서 20절 보면 너희가 뭐였어요? 죄의 노예였을 때는 자유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냐? 네. 의에 대해서 자유해요. 그러니까 의와 전혀 상관없이 죄의 종이었을 때는 뭐 완전히 죄만 짓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러면 의의 종이 될 때는 뭐에 대해서 자유해요? 죄에 대해서 자유한 거예요. 두 가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21절에 너희가 그때에 죄의 종이 노예였을 때는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죄의 노예여서 죄의 열매만 맺었던 것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이니라.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러나 이제는 이 죄라는 게 뭐냐? 20절에 죄는 뭐냐면요. 죄는요 하나님이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예요. 내가 해보겠다가 죄라니까요. 자유의지를 믿는 게 죄라니까요. 22절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뭐가 됐어요? 노예가 됐잖아요.
자, 18절에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노예가 되었다 했죠. 18절에. 22절에 똑같이 반복해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의에게 종이 됐다는 말을 하나님께 종이 됐다는 말로 다시 풀어주죠. 이게 중요해요. 이렇게 같은 말이 반복되어 가지고 하나님께 풀어준다고. 똑같은 말을 풀어준다.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다. 이것만 여러분이 묵상해도 노예는 자유가 없죠.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인이 야 저 짐 들고 와 하면 짐 들고 와야 되고, 다시 제자를 가져가 하면 가져가야 되고, 누워 하면 누워야 되고, 앉아 하면 앉아야 되고, 구제해줘 하면 구제해야 되고, 주지마 하면 안 줘야 돼요. 그러면 그 노예가 구제하는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주인이 한 거예요. 구제하지마 하면 누가 안 한 거예요? 주인이 안 한 거라. 노예는 자유가 없어요. 주인이 시키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종이 되면요, 하나님 시킨 대로 다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다. 죄의 노예였다가 하나님께 노예가 되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우리가 노예가 됐다는 이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고 내가 이제 죄의 노예였다가 이제 자유케 되었다. 이제 내 자유의지로 죄를 행할지 의를 행할지 내가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 해보라니까요.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된다니까요. 노예가 되면 쉬워요. 이게 뭐죠? 내가 하나님께 노예가 됐구나. 성령의 노예가 됐구나. 그 바울이 뭐 하나님의 노예,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 된 나 바울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종이 되니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자라고. 그렇잖아요. 종은 주인을 이길 수 없어요. 자, 죄의 노예가 죄를 이길 수 있어요? 죄가 시킨 대로 하죠. 자, 반대로 의의 노예는 의를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뭐죠? 의가 시킨 대로 하죠. 이게 복음이다. 근데 이걸 모르는 거야.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의미를 모르는 거야. 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본 전제를 모르기 때문에. 노예에서 노예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인 없습니다. 그거. 자유를 말하는 순간에 여러분은 율법주의에 빠져요. 안 들리니까 우리가 네. 답답했어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복음이 정확하게 들려야 돼요. 그러니까 사단이 끊임없이 네가 할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하시는 거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 좌정하시잖아요. 내 안에 왕으로 좌정하시잖아요. 왕이 백성을 지배하면 뭐 김정은이가 북한 사람들 한 놈밖에 없잖아요. 안 그래요? 한 놈이라니까. 김정은이 한 놈이 전 국민을 다 지배해 버린다니까요. 그러면 그 북한의 전 국민이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김정은이 시킨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그게 지배라니까, 지배.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왔는데 우리는 왕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몰라요. 왕이라는 의미가 뭐, 왕은 권세라는 겁니다. 능력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셨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셨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셨으면요, 왜 오셨겠어요? 지배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왕노릇 하시고, 통치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왕이 되고, 내가 그분의 백성이 된다, 이 말이에요. 다 아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다 하는 이야기다. 근데 그 의미를 모른다. 그 단어를 아무리 써도 하나님 나라 그러고 하나님 왕 됐다 그러고 아무리 단어를 써도 의미를 몰라요. 그러면 우리 속에서 실제가 하나도 안 나타나요. 의미만 알면 실제가 다 나타나요. 그러니까 죄의 노예였을 때는 죄밖에 못 지었죠. 의의 노예가 되면요, 의밖에 못 짓는다니까요. 이게 복음이에요.
근데 이렇게 한 번도 평생 들어본 적이 없는 거야. 로마서에 이렇게 버젓이 이야기되고 있는 거예요. 자,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었고 하나님께 종이 되었죠. 그럼 우리가 뭐죠? 거룩함 속으로 들어가는 열매를 뭐죠? 얻었으니, 응? 거룩함의 열매를 우리가 이미 에코 소유했다 이 말입니다. 이 마지막이 뭐냐면은 이 결론이 끝이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다. 이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다면, 영생이 하나님 생명인가요? 예, 영생이 하나님의 생명. 말에서는 영원히 사는 거라고 하는데. 예, 그게 그 영원히 산다하기 아주 유치한 해석이 아주 유치한. 영원히 살아가 뭐 하려고요?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영원히 사는 생명이죠. 근데 하나님의 생명 자체가 질적으로 다른 생명이에요. 질적으로 다르게 영원히 살아야 되지, 이 구차한 생명을 영원히 살면 뭐 하겠어? 자기중심적인 생명 가지고 영원히 살면 영원히 지옥이지. 근데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니까 영원히 천국이죠. 그렇잖아요? 영생이라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생명, 우리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그 반대말이 뭐죠? 사망. 사망은 뭐예요? 사망은 죽음인데 사단의 노예되어서 영원히 사는 게 사망이에요. 하나님께 분리되어 가지고 사단에게 영원히 노예되어 살아가는 것은 사망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 노예되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은 영생이에요. 죄의 삭슨 사망이다 하는 것은, 죄의 열매는, 죄는 뭐죠? 하나님 없음, 하나님을 거절하고 내가 하나님 된 그게 죄죠. 내가 하나님 된 그 삭슨 사망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그게 사망이다.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영생은 이제 영원히 사는 것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영생은 이 요한복음도 그렇고,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 쓴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는 것이고, 요한 1서를 쓴 목적은 너희 안에 영생이 있으면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영생이 있다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요한 1서를 썼단 말이에요. 그건 너희 안에 영원히 사는 것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썼으니 아니단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말해요.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면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잖아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우리가 먹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우리 안에 살면 우리가 성령의 노예가 되죠. 그죠? 그러면 성령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고 살죠. 그게 영생이에요. 성령의 수준으로 영원히 사는 것이 영생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누가 받았느냐? 모든 그리스도인이 다 받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영생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을 받았구나,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배하잖아요. 지배하잖아요. 하나님께 내가 이제 노예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이미 얻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 우리 안에 팥이 심겨질 때는 팥이 열매가 맺히고, 콩을 심으면 콩이 맺히잖아요. 우리 속에 사단을 딱 심으니까 사단이 열매로 딱 맺혔다. 사망의 열매로 딱 맺혔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속에 성령을 딱 보내니까 성령의 열매가 자동으로 맺히는 거죠. 자, 이것이 로마서 6장이에요. 6장.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하신 일이 복음이거든요. 그 복음이 우리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가 아니고 믿어지느냐 믿어지지 않느냐. 그래서 오직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계속 로마서 7장에도 가면은 그렇게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 17절에 보면은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이제는 죄를 행하는 자가 나도 아니고 너도 아니고 내 속에 네 속에 거하는 죄니라. 이 내 속에 내 몸 안에 거하는 23절에 보면은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할 때 우리 몸 안에 뭐가 거하냐면은 죄라고 하는 사단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이 내 몸에 있는 사단이 내 생각을 딱 지배할 때는 우리가 뭘 해요? 죄를 짓게 된다. 그러면 내가 죄를 지었느냐? 아니라고. 내 몸 안에 거하는 죄가 나로 하여금 죄 짓게 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내 몸에 있는 죄에게 지금 속아서 넘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면은 사도 바울은 죄를 지었을 때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한 게 아니고 자기 몸에 있는 사단이 자기의 생각을 감정을 지배하고 몸을 지배해서 죄를 짓게 했구나 이렇게 알았단 말이에요. 자, 물론 그래서 거기에 우리가 동참이 됐죠. 우리 그 사람이 동참이 됐잖아요. 자, 내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 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내 육에는 없다. 육이라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육이에요. 내가 원하는 바, 자,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한다. 원치 않는 바 악은 행하는데 누가 행했느냐?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죄를 행하면 악을 행하면 악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두 번 반복. 예? 예? 사진을 보내주던 사진 단체 카톡에 보내줬는데. 입장만 실장은 안 보냈지. 아, 직장 안 보냈다고요?